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없다.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 또 인격적인 그러한 본을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고 사표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은 만나보기 드물다. 그런 뜻에서 이런 말이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승과 선생을 굳이 구분하고 학생과 제자를 굳이 구분한 이유가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실 본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본을 보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된 인격과 그런 삶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스승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본문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이죠. 김겸섭 목사님이 쓰신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훨씬 유익한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분노이고, 세 번째는 욕망이다. 이 세 가지, 말과 분노와 욕망이 넓은 보폭으로 우리의 삶을 활보하게 되면 우리 삶의 입자는 점점 더 작아져서 분말처럼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삶의 품위를 압류당한 채 초라하게 실추되고 만다. 많이 공감이 되시죠? 더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라 줄이면 좋은 것이 말이고 분노고 욕망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아져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어질 때 유익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릇된 말, 또 왜곡된 어떤 분노와 욕망 이런 것을 제어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그리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또 시험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것도 사실 우리에게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선한 일에 본을 보인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일찍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자신의 동역자며 또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가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고자 했기에,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게 된다면 이것만큼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내면의 진실함, 곧 참된 신실성입니다. 본문 9절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본문 9절에서 종들이라고 이제 문장이 처음 9절이 시작되는데, 신분적으로 종이나 하인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신분에 속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신분이 높은 권력자 또는 상전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했던 말씀도 분명히 아닙니다.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표현이나 또는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표현은요,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대용 목사님이 쓰신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순종하라는 요구는 굴욕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종은, 순종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면 그는 남편보다 더 성숙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남편이 그런 아내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복종이 어렵습니까? 죽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발적인 복종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 복종을 통해서 참된 신실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말씀하는 것도 그 내용이죠.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그러한 겸손함과 낮아지심이 우리 가운데도 전해질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과 없이 드러내려는 우리의 그릇된 말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성숙함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과 참된 신실성, 즉 내면의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숙함이 드러나고 또한 참된 내면의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이정표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신앙의 진실성과 또 본을 보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